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묵상하여 누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갑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 살아갑시다. 하루하루가 아주 금방 가죠. 금방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서 또 다시 주일이 돌아오고, 그런데 또 한 달은 또 잘 안 가는 것 같다가도, 그죠? 한 달이 잘 안 가죠. 중학교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3월이, 언제 3월이 지나려나. 또 그러다가도 언제 지나가는지 1년도 후딱 지나가고,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분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분주해서 막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죠.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게 가끔은 제가 좀 마음이 쓰입니다. 분주하게만 세상살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그저 사느라고, 예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릴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제가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일들에 대한 믿음이 이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현재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이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이 소망도 깜빡깜빡하는 거죠. 막 사느라고 바쁘고 또 삶의 문제에 지치고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잊고 소망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 잊지 말라고 아주 뜻밖의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습니다.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지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얘는 왜 꺼졌지? 키면 안 되겠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꼭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하게 하는 아주 큰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불법자. 옆에 곧 다른 이름이죠. 멸망의 자식. 왜 이 사람 다른 이름이 멸망의 자식이냐 하면 예수님의 힘과 권능에 의해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이 사람의 다른 이름,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불법자,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고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소멸되고 나타났다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야, 너 적그리스도가 누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 황제도 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그리고 세상이 계속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을 때 한 12세기,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사람들이 꼽았던 적그리스도는 마호메트입니다. 물론 마호메트는 이제 죽었지만 마호메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슬람의 성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한 일도 많았으니까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적그리스도로 지목당했냐면 교황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황도 죽었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예수님이 안 와요. 왜 안 오시지? 적그리스도가 아니었나? 아니요, 그 사람들도 적그리스도. 계속. 그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이 떠올랐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저 사람 적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들. 최근에 20세기 들어서는 유력한 경제인들, 뭐냐 돈이 세상의 힘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또 되게 많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누구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잊지 말라고요? 재림이 있다는 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우리 위에 도래할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불법자 특징이 하나 있어요. 9절을 볼까요?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막 부리고요. 대단해요. 이 사람. 사람들을 움직여서 막 세계를 막 주무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요. 또 10절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잘 속여요. 그래서 불법자는 속이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11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불법자는 사탄의 하수인인데 속이는 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쯤 읽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런 약간 꼬이는 듯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 속이라고 그런 능력을 줘놓고선 그 불법자가 사람을 속인다고 그 속은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아니 속이는 능력을 주지 말아야지. 속지 말라고 보호하셔야지. 아니 속이는 능력을 줘놓고선에 그 불법자가 사람들을 속였더니 속았다. 그거 봐. 너 속았어. 너는 심판.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심술궂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시려는 건데 다시 한번 10절을 볼게요.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요.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속이려고 작정하셔서 속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속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속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속이신 게 아니라 제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제 욕심에 속아버린 거예요. 자기 습관, 자기 쾌락. 요즘은 뭘 많이 추구하냐면 재미. 뭘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렇게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이거 재미있대. 야, 이거 되게 웃기지 않냐?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재미없으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그 재미를 따라 살다가 이거 속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통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제를 우리는 원래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동주 집사님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은 나세요? 네. 왜요? 잔소리 듣는 걸 엄청 싫어해요. 아니 남편이 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그냥 참고 참았다가 여보 이건 좀 치우고 사는 게 어때? 그냥 말을 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치우라 그랬어. 1시간 있다가. 우리는 누가 내 삶에 간섭하고 내 생각이 옳으니 틀리니 이건 그러지 않아? 우린 이런 것도 싫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지? 혜빈이도 싫지? 싫어. 아빠가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쯤 되면 저 사춘기들 아빠가 잔소리 못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최절정기.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뭘 특별히 무슨 꾀임에 속은 게 아니라 그게 속은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살다가 속은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속아서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12절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요. 제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그냥 이게 맞는 거지 하고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 제가 안 되죠. 목사님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런 건 왜 이렇게 잘 찾아?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맞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내가 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면 그 정도면 취한 겁니다. 그 정도면 세상에 취한 거고 술에 취한 겁니다. 저 정말 먹기 싫은데 억지로 마셨어요. 제가 그러면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후텁지근하고 이런 날은 그냥 시원한 맥주에 그냥 통닭 한번 탁 이러면 취한 거예요. 진리에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요즘은 아주 평등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 자유라는 너무나 선한 단어, 사랑이라는 너무나 고결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포장해서 불의를 기뻐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미쳤니? 그게 죄예요. 아니 지가 총각이냐고. 아니 어디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와.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던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혹시나 그렇지. 불륜이라서 그렇지 사랑이 죄는 아니지. 이럴까봐 정말 안 돼요, 집사님. 죄라고요, 그거는. 아니 일단 헛소리를 짓거리고 그런데 그 헛소리의 일부분 또 공감하는 거. 그게 불의를 기뻐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그만 묵상하고 걱정 그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나님 묵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근심을 묵상하고 걱정을 묵상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고요. 제발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걱정 근심을 계속 되뇌이고 이러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경 펼칠 때 이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귀찮고 그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너무나 쉽게 그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는지, 이게 불의에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불법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재림이 왔느니 예수가 벌써 왔느니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그걸 속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얼마나 멍청한지. 왜 거기 속았을까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거기 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는 자들하고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3절이 너무나 감사한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구별하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다 제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고 다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큰 모진 환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별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요즘 구별된 삶은 조금씩 연습하고 있잖아요. 묵상을 해보니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저의 따름이는 누구죠?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저의 따름이를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하고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동주 집사님은 너무 행복합니다. 저랑 해서. 우리 장동주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만나서 말씀 생활, 이 묵상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저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얘기하고 집사님도 얘기하고. 집사님 표현이 이런 게 있었어요. 집사님 부대에 저분이 상상 군인인 건 아시죠? 군인이었어? 이러신 분, 군인입니다. 상사예요. 제 부대에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화가 나면 이걸 어떻게 표출을 못하고 막 과격하게 표출하시는 사람 있죠.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병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너무 참지 못해서 화가 막 나갖고 그 화를 막 표출하고, 그러니까 장동주 집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참으라고 그랬겠죠. 근데 제 딴의 생각에는 우리 상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주고, 그러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주길 바랬나 보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줄 수만은 없으니까 좀 참아보라고 그랬더니 더 화가 나서 이제 막 표출을 한 거죠. 그러면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이리로 와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고 불렀더니 문을 그냥 확 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군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거반 죽거든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옷을 벗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감히 빡!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봤더니 그런 일들을 잘 다시 다독이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성숙해 가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회의 목적이라 자꾸 몰아세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자꾸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간절하다 보니 가끔 저도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늘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또 변질돼서 성숙을 하지 않을까 봐 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싶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걸 하는 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다른 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을 잘 못 돌아보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모습이 예전에는 잘 보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 보였어요. 예수님도 저같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짧은 시간에 길게 봐야 3년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얼른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전하면 뭐예요? 그냥 듣고 말 텐데 계속 가르치고 또 제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이 짧은 3년 동안에 이걸 다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 너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병도 고쳐주고 배고픈 거 배부르게 하시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병을 고칠까? 이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이렇게 옷이라도 만지고 몸이라도 만져서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뒤로 밀리다가 결국은 갈릴리 호수 물가에까지 밀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배를 빌렸어요. 배를 왜 빌리셨나 생각해 봤더니 그 찰나의 짧은 시간에도 그 배 위에서 말씀 가르치시려고.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도망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어이씨, 저 물에 들어갔네. 에이씨, 야 가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거니까. 나왔을 때 또 고쳐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거니까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적을 이루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또 고쳐줘요. 밤늦게까지 고쳐주고 새벽에 또 와, 또 고쳐주고. 만약에 예수님이 제 성질이었으면 야 너는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뭘 자꾸 고쳐달래. 진짜 좀 듣고 고쳐달라 그래. 생각을 좀 해보고 아니 나도 좀 할 말을 시간을 주고 와서 좀 배울 생각을 하고 야 10시간 배우면 한 명씩 고쳐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늦도록 고쳐주고. 그리고 나병 환자와의 얘기에서 제가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마음을 툭툭 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래요. 선생님 원하시면 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내가 원하지. 나도 너처럼 간절히 원하지. 그러니 나음을 입어라 하고 나병을 고쳐주세요. 저게 그 모습이 예수님 마음인데 내가 과연 성도들을,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이만큼 긍휼히 여기고 살아갔는가? 이만큼 가슴에 품고 살아갔는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도 원래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닌데도 불쌍히 여겨서 시간을,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저런 거지.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도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전해지고 아이들도 믿음을 전수받고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다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꽤 많은 좋고 이로운 것들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긍휼을 배웠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구원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매일 걱정, 근심 묵상하고 매일 재미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은혜에 젖어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아주 소중한 거룩한 일이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려면 1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성경이에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 두루마리밖에 없었죠.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보낸 편지. 지금 그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잖아요. 이런 말이나 편지, 그 성경 안에서 배운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묵상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내 안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은혜이기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재미를 따라가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은혜를 입는 삶, 사랑을 입는 삶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더 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의 가사가 후렴이 이렇죠.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이때 초청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니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 할렐루야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느라고 그냥 바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재미만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갑니다. 또 어제도 주의 은혜를 입어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매일의 삶을 이 사랑과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 늘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오늘까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어제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이처럼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 중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또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